제가 교재 53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악인이 매사에 잘되고 근심 없이 사는 모습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러한 악인들을 질투하며 그들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환난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 속에서 시인은 성소에서 해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파멸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또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분들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께 인사시키고 싶었습니다. 또 꼭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색하게 또 인사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며 추수감사 온 세대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분들이 다음 주에 나와도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탕자와 같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는 데 우리의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이제 시편의 제3권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 하나님 앞에 제3권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악인들의 형통함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또 의인들의 고난을 한탄하는 시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신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해서 더 잘돼 보이고 더 형통하게 보이는 일이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시편의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못 살고 더 아프고 더 손가락질 받고 제가 나은 게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시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와 탄식을 하면서도 매주일 교회 나오고 이른 새벽에 주회전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때마다 일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잘되는 사람들 보면서 질투하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기심과 열등감과 교만함과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교만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 저 사람 참 부족했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사울처럼, 때로는 분인나와 한나처럼 우리의 삶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오만함과 자만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의 삶이 돌이켰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의 질투와 시기와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모든 상태가 영적인 은혜의 상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바로 이 세상 사람의 형통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은 그날의 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공허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재산을 쌓고 숫자적으로 명예를 쌓아 올려도 결국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신음하고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나그네가 무엇을 많이 짊어져야 됩니까? 무엇을 많이 거느려야 됩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옷이 수백 벌이 있으면, 내 차가 많고 내 재산이 많으면 도대체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이끌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처음에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뭡니까? 결국 짐이 되고 고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나를 사로잡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악인의 형통함이 많이 보입니다. 악인의 잘됨이 많이 보입니다. 의인은 고난받는 것 같고 의인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악인과 고난의 차이는 심판의 날에 천국에서의 삶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상급이 있으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시기심과 질투심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게 뭐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요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비슷한 흉내내는 삶은 살아가야 의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자녀로 의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말하지만 내가 의인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부러움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